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는 헬멧입니다. 헬멧. 우리가 오토바이를 타고 갈 때 이제 헬멧을 안 쓰면 벌금을 맞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머리를 다치면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우리 머리까지 보호해 주는 거예요. 팔다리는 부러지면 시간이 지나면 붓습니다. 또 회복이 되지만은 머리는 다치면은 회복이 안 돼요. 몸은 살았는데 머리가 죽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몸은 마비가 돼 있지만 머리가 살아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은 살아 있는 사람이에요. 물에 빠져도 고개만 바짝 들고 얼굴만 밖으로, 머리만 밖으로 나와 있으면 살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도 바울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무엇보다도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머리에서 일어나는 그 일, 우리의 머리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합니다. 생각에서 이기면 모든 것에 이기고, 생각에서 지면 모든 것에 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단속만 잘하지 말고 생각도 단속하셔야 돼요. 생각의 문 앞에 여러분 문을 지키는 가드를 꼭 세우셔야 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성경은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사건, 가룟 유다의 실패의 원인을 바로 여기에서 찾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의 마음에 생각을 넣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실패하고 예수님 팔아먹고 나가서 자살한 이유는 생각에서 졌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빼앗겼기 때문이고 문단속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하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영적 헬멧을 쓰고 영적 투구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다시 바꿔서 가셔야 돼요. 생각을 달리하고 가셔야 되고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사단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삽길자를 찾는데 우리가 방심하는 틈을 정확하게 사탄은 공격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따라합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하자. 구원의 확신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무장하셔야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이거는 생각을 지키란 이야기예요. 근신하고 깨어 계세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오늘 이 아침에도 성전 안에만 있다고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성전에 와 있어야 돼요. 생각이 주님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 여러분 휴전선에 가면은 그 대남 방송 하잖아요. 북한에서. 그리고 우리는 대북 방송을 하고 서로 이렇게 여러분 선동하고 또 체제를 여러분 비난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신이 멀쩡할 때는 북한에서 뭐 김일성이, 김정은이, 또 김정일이 막 이야기하면 비웃습니다. 아유, 저런 거짓말이 어딨어? 제정신이 아니군. 자기들의 체제를 막 이렇게 과장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막 비난하고 또 굶주린다고 이야기하고 거름뱅이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곧 망할 거라고 막 위협을 하죠. 우리가 평소에 멀쩡할 때는 끔찍도 안 해요. 그런데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병사들이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왜 넘어갈까요? 그 이유는 갑자기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럼 피할 길이 없어지죠. 또 가정의 우환 질고에 관한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고 과거 군생활 3년 꽉 채우는데 애인이 변심을 해요. 그러면 막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험에 드는 거죠.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때 사탄이 평소에 했던 그 말에 귀가 솔깃하는 겁니다. 넘어오면 보장해주고 집도 주고 아내도 주고 차도 주고 돈도 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 수 없을 바에야
내가 넘어간다. 오늘도 사탄은 지옥 방송을 계속 합니다. 근데 멀쩡할 때는 들리지가 않아요. 그게 그 제정신이야. 그렇게 속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건 나와 관계가 없는 이야기야. 하지만 마음에 시험이 들면 그 틈새를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것을 찾고 여러분 계속해서 노리기 때문에 그 틈새를 노리고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이럴 때 구원의 투구를 고쳐 쓰자. 바로 그때가 구원의 투구를 고쳐 써야 할 때예요. 그때 바로 구원의 투구를 고쳐 써야 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이런 갈등 때문에 시달렸어요. 막 여러분 사탄이 지옥 방송을 하면 평소에는 멀쩡하다가도 막 뭔가 자기 마음에 자책감이 막 들고 그러면 흔들리는 거예요. 또 주님 앞에 가면 막 은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들었으면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견딜 수 없다, 죽고 싶다, 너무 힘들다, 도망치고 싶다, 지루하다, 끝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로마서 7장 23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은 새로워졌는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자꾸 죄를 짓습니다. 내가 아는 나는 그런 내가 아닌데 남들이 자꾸 내가 아닌 나를 이야기해요. 그때 갈등이 생겨요. 내가 아는 내가 진짜 난지 남들이 말하는 나가 진짜 난지 혼동이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혼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내 하나님의 종이 맞나? 자, 그때 뭐 하자? 그때 뭐 하자? 따라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고쳐 쓰자. 구원의 투구를 안 쓰고 있거나 구원의 투구를 삐딱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쓰고 있거나 삐딱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또 잃어버리고 다니는 거예요. 자, 24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구원의 기준이 나 자신이 될 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만 의식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의지에 의하여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고백한 것은 초등학교 2, 3학년 때, 3학년 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그전에도 물론 하나님 사랑했어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알고 살았어요. 물론 내가 그때 주님 부르셨어도 천국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 신학교 3학년 된 서울신학대학 3학년 된 전도사님이 우리 시골교회 오셨어요. 이분이 설교도 잘 못하고 좀 약간 말도 어눌하고 그러신데 그분이 한 가지 잘하신 게 있어요. 늘 설교를 하면 뭐라냐 하면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네가 장로님 아들이기 때문에 권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야. 장로가 네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단다. 그 전도사님이 계시는 동안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가득했어요. 왜 그 전도사님을 볼 때마다 그때 기억이 자꾸 떠올라요. 내가 그때 구원에 예수님을 영접했지. 내 입으로 고백했지. 2년이 지나고 그 전도사님이 서울에 있는 교회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내 안에 구원에 대한 열망과 확신이 희미해질 때쯤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셔서 학생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손을 못 듭니다. 다시 바꿔 이야기해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더 못 듭니다. 내 마음에 뭐예요? 교회를 좀 잘 다니고 내가 하나님 엄마가 주신 헌금도 이렇게 잘 하나님께 드리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성경 말씀도 좀 읽고 좀 기도도 하고 이럴 때는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충만해요. 반대로 내가 예배도 좀 빠지고 당시에는 예배 오면 달란트 통장이 있어가지고 그걸 찍어주면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도 보여드리고 또 그 찍어주면 한 달에 한 번씩 상을 줘요. 그러니까 꼭 찍어야 돼. 그냥 뺑뺑이 치고 놀다가 맨 끝에 세입 들어가가지고 끝날 때쯤 들어가 도장 맞고 오고 그렇게 살 때는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행동, 나에게 기준이 맞춰질 때.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기도원에 나를 데려가세요. 기도원에 가서 회개하고 실컷 기도하고 돌아오면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돼요? 충만해요.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다. 난 지금 죽어도 좋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올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저도 오늘 우리 모두가 나를 바라보는 순간 절망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보면 절망스럽다.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내가 곤고하다, 답답하다, 힘들다.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서 시선을 띄어서 그러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마땅히 죽기를 기뻐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에게서 시선을 띄어서 주님 한번 바라보세요. 소망이 생기시죠?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보면 절망스럽다. 그러나 주님을 보면 소망이 생기는구나. 자, 에베소 2장 8절로 9절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됐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예배에 좀 잘 나가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친구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그 어릴 적 제가 가졌던 마음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떳떳하게 행동하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러할지라도 그분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속삭일 때 한번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고쳐 쓰자.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돼요. 그때.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구원의 기준은 나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나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자, 2장 9절입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일에 우리의 행위에서 구원이 났다면 엄청 우리는 지금도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들인데 얼마나 이건 뭐라 그래요? 자랑을 하고 살겠습니까? 교만하고 자랑하고 내가 한 것처럼,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다가도 우리는 얼마나 이 은혜를 잊어먹고 삽니까? 만일에 우리의 구원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얼마나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버금가는 자리까지 올라갈까요? 그 사람을 봐.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아. 그 사람이 한 것처럼 해야 구원을 받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어느 피조물도 꺾을 수 없는, 멈추게 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해요. 로마서 8장,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자, 말씀 속에서 로마서 8장 38절.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이어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있어라 했으니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라지라 하면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이 땅의 종말이 오는 그날에, 하나님의 역사의 끝이 오는 그날에 모든 것들은 다 심판을 받을 것들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자, 이어서 시작.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의 그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 있는 누구의 사랑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의 투구를 쓰란 이야기는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하라는 이야기예요. 사단이 우리의 틈새를 노려서 지옥 방송하듯이 대북 방송, 대남 방송하듯이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흔들어요.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단속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고쳐 쓰기를 바랍니다. 손에 들고 다니는 그 투구를 여러분 머리에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두 가지죠. 따라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주는 소망을 가지고 살자. 첫째는 구원의 능력이라면 두 번째는 구원이 주는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은요. 구원의 투구를 구원을 소망이라고 설명해 줘요. 자, 말씀 속에서 읽으세요.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 차리고 생각을 지키시라는 얘기예요.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투구라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구원이 소망인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는 따라합시다. 야사라는 단어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하기에 구원은 소망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헬라어로 따라합니다. 소테이리아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죽음에서 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의미예요. 그 구원이 소망이에요. 위험에서 건지고 죽음에서 건지고 또 한 가지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우리를 원상태로 회복시킨다는 뜻이 있어요. 회복시킨다는 단어는 우리에게 건강을 준다는 이야기고요. 우리를 치유케 한다는 이야기고요.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렸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소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따라합니다. 복의 소식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을 회복하게 됐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복을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소식은 굿뉴스예요. 그리고 가스펠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은 자녀된 권세를 회복케 하는 소식인 것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을 보호하고 관심을 가지신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끔 사랑하니까 카톡을 이렇게 봐요. 요즘 어떻게 사나 보면 카톡에 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삶의 내용이 카톡의 내용이 화창하면 삶의 내용이 화창하고 카톡에 어느 사진이 푹 내려져 있으면 뭔가 심란하구나 이럴 때도 있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근데 우리 권사님들 손주 있는 권사님들 있죠. 아들 딸 장가가고 시집가고 손주 있는 권사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카톡방에 탁 치면 누구 사진이 나올까요? 신랑 사진 절대 없어요. 남편 사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못 찾은 거죠 제가. 대부분 누구 사진이에요? 손주들 사진이 딱 먼저 나와요. 손주들 사진이. 권사님들 물어봐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손주들 사진이 나올 때 그 아이들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내게 무슨 일이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언제든지 달려갈 거야. 내가 굶어도 너희는 절대 굶기지 않을 거야. 내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플 거야. 난 너를 사랑하고 내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날마다 너를 보호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구원의 투구, 이 소망을 투구에 비유한 이유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 왜 투구를 소망에다 비유했을까요? 이 투구는 우리로 하여금 따라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호한다.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서 우리의 영혼이 도적질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광 중에 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상급을 기다리며 그분에게 여러분 그분이 거기가 돈줄이고 거기가 밥줄이고 거기가 인생의 성공줄이면 절대 딴 데 돌리지 않습니다. 직장 다녀도 세상을 살아도 거기에 집중합니다. 내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 돈 주는 사람, 밥 주는 사람, 내게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절대 딴 데 한눈 팔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의 투구를 쓰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보호와 역사하심, 또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니 마귀가 지옥방송, 대만방송을 아무리 떠들어도 그거는 제정신이 아닌 이야기밖에 우리에게 들리지 않아요. 절대 들리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두 번째, 왜 소망을 투구라고 했냐? 따라합니다. 투구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준다. 생각을 도적질 막지 않도록 담대하게 구원의 소망을 탁 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하기에 따라합니다. 낙심 중에 구원의 투구를 사용하자. 그때가 바로 낙심될 때 구원의 투구를 다시 바로 고쳐 쓸 때. 제가 전신갑주라는 책을 두 권을 소개했어요. 하나는 윌리엄 거널의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라는 책이고 또 한 권은 이언 두기드의 전신갑주라는 책이에요. 이언 두기드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것을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이런 예화를 통해서. 하루는 집에 갔는데 두 장의 우편물이 도착해 있더랍니다. 오른쪽 거 왼쪽 걸 손에 잡고서 내가 어떤 거부터 뜯을까 하다가 오른쪽에 있는 거를 먼저 뜯은 거예요. 뜯는 순간 기분이 나빠졌어요. 왜냐면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5만 원짜리 주차 위반 스티커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열불납니까? 저도 별로 혼날 일이 없는데 주차 위반이 왔다 하면 사모님이 그냥 그러셔가지고 마음이 힘들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죠? 기분이 그냥 팍 상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격이 올라가서 어떤 건 막 7만 원, 10만 원 올라가면 정말 생돈 나가는 것 같고 너무 죄송스럽고 뭐 그런 마음 들죠. 자, 그 우편물을 놓고 왼편 애들은 우편물을 뜯었습니다. 뜯었더니 거기에는 어떤 편지가 나왔냐 하면 외국에 있는 고모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줄 사람이 없어서 100억을 나에게 상속한다는 편지가 와 있는 거예요. 한쪽은 5만 원짜리 주차 스티커고 한쪽은 100억짜리 유산을 주겠다는 상속에 대한 편지가 와 있는 겁니다. 두 편지 중에 어떤 것이 당신의 하루의 기분을 여러분 결정하겠습니까? 결정하게 하시겠습니까? 5만 원짜리입니까? 100억짜리입니까?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잘못 해석해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언 두기드가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5만 원짜리 주차 스티커, 위반 스티커, 10만 원짜리 세상의 법과 체제와 상황 속에 늘 갇혀서 그 안에 살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가진 자예요? 100억의 상속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천국의 상속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느끼는 이 안정감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천국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은혜를, 이 기쁨과 감사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절대 이건 돈으로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이죠. 구원을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러하게 우리는 100억 이상의 상속권을 가진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차 위반 고지서가 날라왔다고 해서 100억의 유산을 잊으시면 안 돼요. 따라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주차 위반 고지서 때문에 100억의 유산을 잊지 말자. 그런 유산과 그런 축복을 받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믿습니까, 여러분? 자, 말씀 속에서 봐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 때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도 있지만 우리가 더 큰 상급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이기자는 이야기예요. 5만 원짜리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100억짜리 유산을 지닌 그런 영적 유산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자는 겁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시기 질투해서 계속해서 세상의 우리를 짓밟고 공격하지만 그때마다 구원의 투구를 고쳐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다시 썼는지 확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합니다. 왜요? 신발은요, 신발 벗고 밖에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기능성이든 슬리퍼든 어쨌든 신발은 신고 나갑니다. 허리띠 늘 바지에 착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허리띠는 날마다 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의에 흉배, 윗옷, 겉옷 입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러닝만 입고 나가는 사람 있나요? 속옷 위에 겉옷을 또 착용하고 또 착용하죠. 그러나 여러분, 비가 올 때는 우산, 헬멧이 투구가 우산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비를 막아주는 우산과 똑같잖아요. 비가 올 땐 가지고 나가지만 비가 그치면 또 놓고 우산을 숱하게 잊어먹으면 살지 않아요? 구원의 투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산을 한 사람당, 저도 어렸을 때부터 우산을 참 많이 잃어버렸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며 사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따라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구원 받았는데 뭐 투구를 씁니까? 구원 받았지만 그 투구를 쓸 때에 사단 마귀의 그 정말 우습지도 않고 가치도 없고 정말 유치한 지옥 방송에 속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구원의 투구를 다시 고쳤을 때 우리가 낙심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행복해.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에겐 5가지 공통점이 있답니다. 5가지 공통점. 자, 잘 배워보세요. 첫 번째 이런 겁니다. 따라합니다.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 잘 되는 사람은 절망 중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첫 번째 따라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끝났어. 이런 사람은 끝납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라고 말하는 순간 방법이 찾아지는 거예요. 어쩌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절망적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만한 게 다행이야. 이만한 게 다행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났어. 절망이야.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는 여러분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를 낳고 얽히는 거예요. 이만한 게 다행이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세 번째 따라합니다. 섭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는 거예요. 네 번째, 한 가정의 가장인 아빠가 여러분 아내와 두 딸과 막내 아들, 중학교 사춘기에 있는 막내 아들 이렇게 5 식구인데 아빠가 실직을 했어요. 너무 낙심이잖아요. 그 가정의 돈줄인데, 생활줄인데 아버지가 실직을 했으니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여기저기 직장을 알아보지만 취업의 문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취업의 문이 열려서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고 한 달을 마치고 아빠가 첫 월급을 타가지고 돌아오는 날이에요. 엄마가 그 월급을 받아들고 엄마가 시장으로 뛰어갔어요. 시장으로 뛰어가서 5 식구니까 삼겹살 한 2근, 3근 이렇게 사고, 상추 사고 고추 사고 이렇게 쌈장도 사가지고 거실에다가 신문지를 쫙 펴놓고 식구들을 다 엄마가 모았어요. 여보, 얘들아, 오늘 파티하자. 아빠 월급 탔다 오늘.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삼겹살을 엄마는 굽고 아빠는 굽고 엄마는 그냥 아이들 밥상에 이렇게 올려주고 엄마는 또 왔다 갔다 뭐 김치도 옮기고 된장찌개도 끓이고 시큰 식구들이 먹고 배불리 두드리고 냉장고에 있는 수박을 잘라서 먹고는 식구들이 뒷짐을 짓고 앉아가지고
어땠어요? 엄마가 이제서야 빛이 보인다. 따라합시다. 이제서야 빛이 보인다. 힘들었던 거죠. 엄마도. 엄마가 이제서야 빛이 보인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가족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맞아, 이제서야 우리 가정도 희망이 있어. 여러분, 아내라는 단어의 뜻은 안에 있는 해라는 뜻이에요. 아내가 활짝 웃으면 남편은 그 아침 시작하면서 활짝 웃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구원의 투구를 동겨매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구원의 투구 벗지 못하도록 아내들이요.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엄마가 활짝 웃으면 자녀들은 다 웃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 직장에서 퇴근해 남편들이 돌아올 때, 집에 있는 해인 아내들이, 어머니와 아내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샬롬. 그러면 여러분, 식구들이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아빠가 아무리 따라합니다. 이제 빛이 보인다. 따라합니다. 이제 빛이 보인다. 아빠들이 아무리 빛이 보인다고 외쳐도 엄마가 빛은 무슨 빛? 그럼 끝나는 겁니다. 깜깜한 밤에 무슨 빛? 헛것이 보이는구나. 이러면 게임 끝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빛이 보이면 보이는 겁니다. 남편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역시 우리 목사님이야. 교회만 오면 남편들 기가 살아. 너무 좋아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그러니 여러분 따라합니다. 이제 빛이 보인다. 그러니 그 막내 사춘기에 했던 아들이 고개만 푹 숙이고 늘 낙심해 다니던 그 아들이 고개를 들면서 우리 집도 행복했구나 그러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집도 행복했구나. 이 5가지 원리예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이만한 게 다행이야. 섭리가 있을 거야. 이제 빛이 보인다. 우리도 행복하구나. 요 5가지 원리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올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했으니 정신을 차리라는 이야기예요. 생각을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고쳐 써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고쳐 쓰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 주차 위반 스티커 때문에 100억의 유산을 잊어먹고 살면 안 됩니다. 이 땅의 고통 때문에 영원한 나라의 축복을 잊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합니다. 생각하고 시각화하자. 생각하고 시각화하세요. 우리가 실패할 때 사람들은 떠나지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우리를 실패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지가 않으니까, 우리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영이 배부르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심령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굶주리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왕 되실 수 있도록. 다윗은 시편 139편 9절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말씀을 보세요. 동해안에 해가 딱 뜹니다. 해가 딱 뜨면 일출 보시는 분들 알지만 빛이 바다 위에 날개를 쫙 핍니다. 그죠? 그 세상 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거기를. 다윗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 10절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리를 떠날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세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여러분 모습이 어떻든지 형편이 어떻든지, 자식의 모습과 형편이 흉하다고 버리는 부모 있습니까?
부모가 너희를 버릴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어요. 사무엘하 여러분 9장에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한 가지 은혜가 떠올랐어요. 따라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 이게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과거 요나단이 자기를 여러분 지켜주고 도망가게 해주고 보호해주면서 그 은혜가 생각났어요. 그러자 이 다윗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 혹시 없는지 찾아봐라. 사울 가문에 남은 자가 없는지 좀 찾아봐라. 수소문 끝에 찾은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이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었잖아요. 다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유모가 그를 어린아이를 안고 뛰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려요. 그리고 다리가 망가지면서 다리를 저는 자로 살게 돼. 갈 곳이 없으니까 광야의 건조한 곳에 아버지 친구 마길의 집에 여러분 더부살이 합니다. 숨어 삽니다. 왜? 발각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숨어 살고 그렇게 먹을 것도 없이 멸시받으며 짓밟히며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의 군대가 누구를 찾아와요? 무비보셋을 찾아오는 거예요. 죽었구나. 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왕 앞에 끌려옵니다. 그가. 사무엘하 9장에 다윗이 4번이나 이 무비보셋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4번이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무비보셋이 앞에 와 있는데 오늘부터 내 상에서 먹어라 그래요. 따라합니다. 오늘부터 내 상에서 먹어라.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내 상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에게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어라. 오늘도 여러분 자식이 집 재산 다 탕진하고 도망갔다가 그 자식이 한 몇 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럼 부모님은 자식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놈의 자식 어디 갔다가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니? 그래요. 밥은 먹고 다니니? 밥은 먹었니? 저도 우리 아이에게 전화하면 밥 먹었니? 밥 먹었냐?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목사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러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밥은 먹었니? 좀 쉼이 있냐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사는데 도목사 밥은 먹었냐? 한숨은 돌리고 사냐? 밥 먹을 시간은 있냐? 하시는 것 같이 들렸어요. 여러분 11절에 왕의 상에서 먹어라 그랬어요. 다윗이 4번이나 이야기해요. 13절에도 여러분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9장 13절에 보니까 이 말 끝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자였더라. 이걸 왜 성경이 굳이 이야기할까요? 이거는 다윗의 의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구원의 투구를 좀 고쳐 쓰고 가세요. 오늘 구원의 투구를 들고 다니지 말고 쓰고 가세요. 비 오면 쓰고 비 안 오면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쓰고 다니세요. 항상 쓰고 다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소망과 기쁨을 잃지 말란 이야기예요. 다윗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는 용서예요. 피터 알라드라는 분이 만약에 홍해가라는 시를 썼어요. 만약에 홍해가. 오늘 이 아침에도 홍해가 우리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홍해가 당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고 왼쪽에는 산, 오른쪽에는 광야, 뒤에서는 애국군이 말을 타고 쫓아온다면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라. 왜냐하면 그 상황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시험과 환난이 올 때 구원의 투구 고쳐 쓰세요.
구원에 두고 쓰고 다니는지 안 쓰고 다니는지 생각도 못하죠. 구원에 두고 바꿔 쓰세요. 지옥방송 마귀방송에 속지 말고 오늘 이 아침에 근신하고 깨어서 그렇게 구원에 두고 쓰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구원의 투구를 내가 고쳤습니다. 내가 구원의 소망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행복한 사람인 거 잊고 있었습니다. 주차 스티커 때문에 내가 100억의 유산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홍해가 내 앞에 있다면 그때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임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이렇게 우리 깨어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